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경전을 달려가시는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도님은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들,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들, 날마다 좋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직 우리가 뭔데, 그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가 된다, 뭐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기에 그렇게 날마다 함께 도우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도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왜?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특별하게 여겨주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내 자식 욕하고 뭘 하는 거 참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 내가 볼 때에도 참 이렇게 보면 내 자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야. 그래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렇고 하나님도요. 어떻다고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놓으실 때는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고난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홍길동전을 보면서요, 가장 마음 아파했던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또 형도 있잖아요. 형도 형이라고 하지 못하고요. 왜 그럴까요? 길동이가 어때서요? 예? 길동이가 정실 출신이 아니라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형을 앞에 두고도 형이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출신이 참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돼요? 홍길동 길동이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도 어떻게 해요? 왜 길동이를 왜 동생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길동이를 내 아들이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체면, 내 위신, 그것이 낮아질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은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했다고요. 돼지가 먹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돼지 치는 일까지 했다고요.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네? 조금 발은 갈라졌지만은 어떻다고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 돼지고기 안 먹어요. 왜? 부정한. 그런데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또 부정한 것이 되는데 이 유대인인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좀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서 사정사정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배부르려 하지만은 어떻다고요? 돼지는 지엄 열매 먹고 배부르지만 자기는 어때요? 배부르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제서야 어떻게 이 탕자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야,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떻다고요? 먹을 것이 풍부한 종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누구보다도 못한 삶이에요. 돼지보다도 못한 삶. 또 자기가 나온 집에, 아버지 집에 종들마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아버지 집에 종들만도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어떻다고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이제 아버지 집 계시는 그 동네, 아버지 집 있는 그 동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떨까? 탕자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내가 내 모습 알고 있거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아버지 집이 가까워질 때마다 어떨까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추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려고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금이 한양하려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나갔는데 아버지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떠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얼굴 볼까봐 아버지가 혹시 내다보면 어쩔까 하고 어쩌면 머뭇거리면서 아버지 집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봤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만약에 아들이 이 탕자가 먼저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마도 숨던지 도망갔던지. 왜요? 자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먼저 봤다고.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우리나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양반들은 뛰지 않아요. 어른들은요, 뛰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만약에 저 녀석이 도망갈까봐. 그냥 지금 안 보면 어떨까요? 지금 도망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 그 깨재재한 그 아들 어떨까요? 더러워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니까 어떻겠어요? 그죠? 씻었겠습니까? 입은 옷은 어땠을까요? 깨재재하고, 그런 모습의 아들을 보면, 그것 개의치 않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 애게 죽어봐 하고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고 어떤 사람 막 이놈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을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또 누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또 누굴까요?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죽음이요? 누구요? 나를 위해서.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다 했습니다. 한 뿌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뿌리예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부모에서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이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 어떻게 보면 세상 그런 오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첫째 형은 어땠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에 함께 탕진해 버렸다.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형은 어떻게, 이 탕자가 어떻게 더 이상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이 탕자의 형은 이 탕자를 동생이라 봐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 참 그래 못난 형제 또 미워하는 형제도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맨날 인정해주고 싶지 않을 형제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 우리 같으면은 인정해 줄까? 우리 같으면 탕자를 동생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하겠습니까? 왜요? 인정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생이라고 인정한다면 나도 누가 같이 되는 거예요? 탕자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는 말은 뭘까요? 전에는 거룩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그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 그것을 어떻게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뭐라고요? 너는 품꾼의 하나야.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종의 하나로 품꾼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아들이라고 봐주셨다고.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요, 기뻐서? 그래, 기뻐서죠. 그러나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제 너 용서해줄게 하고 가만히 있었단다면요, 이 아들은요,
다음날 밖에 나가면 뭐라 할까? 주위 사람들은. 주위 사람은 뭐라 할까요? 이거 저 녀석이 그 녀석이래. 응? 좀 못된 녀석이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이요. 집에 돌아왔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로서 그 지위와 체면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보존될까요? 아니, 안 되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 이 아들을 공개적으로 이 아들을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는데 너는 누가 너희들과 어느 누구도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그게 공개적인 잔치를 벌려서 이 아들을 소개하면 나와봐. 나와보라. 이 아들에서 봐,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야. 이 아들 누가 어떻게 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가 아무도 뭐라 하지 말라는 거야. 부끄러운 그 아들. 그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많은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들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마. 그거 뭐예요?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까 홍길동전에요. 그랬잖아요. 길동이 형이요. 길동이랑 동생이라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데요. 아들 인정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기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세계 구약 본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 시편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어떠냐? 이거 한국말이고 우리가 어찌 그리 잘하시는데요? 어찌 아람어도 다 하시고 똑똑하시네.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대단하셔요. 그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했다는데요. 여기에서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란. 또 그것이 어떻게 내 형제들을 부르시는 것도 그 형제들의 무리가 어떻다고?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년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7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은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나를 주를 의지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장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인데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누구만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의 자녀, 그의 제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앞에 들려질 때는요, 선지자와 그의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가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자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를 가장 잘 돕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으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저희 동기나 다른 사람 문상 가면 그냥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그 자리가 참 허전하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상가집을 이제 문상을 가게 돼요. 조문을 가게 되어져요. 네. 많이 허전하겠다. 참,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조문 가고, 조문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이 되니까 예수님도요, 우리의 사정, 형편 알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취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만약에 그 말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셨다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감당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으로 지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를 멸하셨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 평생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요, 혈과 육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는데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들 어디 가장 무서운 건요.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왜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는 승리와 해방의 효력이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요. 천사들에게는요,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또 구속의 개념이 없어요. 즉, 타락한 천사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약속이 저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는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요? 거룩하신 자와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그 한 근원에서 나왔고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또 어떠해요? 그 뒤에 따르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기 위한, 그 어떻게 구속하실 수 있을까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구속이라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요? 수갑차고 가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하고 구속이라는 말하고 속량이라는 말하고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따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그림자 역할을 대신한 것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될까? 제사를 오늘 드렸어요. 그래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자신의 거룩한 필요성, 친히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제사장을 통해서 완벽한 제물이 바쳐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심 당할 때 참 어떨까요? 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들을 사랑하여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아셨어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셨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요? 네? 몰라요. 그래 왜? 왜 그래? 참 답답한 거 이상한 거예요. 왜? 쥐는 잘하니 그렇지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요. 왜 못 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죠? 왜? 나는 다 풀어봤으니까 다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시를 쳐본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쳐봤어요. 신대원 졸업고사에서 한 과목 딱 그 교수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시험 문제를 많이 써야 점수를 많이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풍기 가지고 채점하는 것보다 왜요? 우스개 그냥 선풍기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 무거우면은 안 나가라니 잉크가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잉크가 무게가 있으니까 멀리 안 나가고 적게 쓰면 멀리 날아가니까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B, 여기까지는 C, 여기까지는 F 그렇게 되는 것보다 했는데요. 한 과목 그래요. 적게 써냈더니만은요. 낙제 아니 졸업시험이니까는요. 패스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교수님도 잠 안 재우고 나도 안 잘 거야 하고 저를 예상 문제라 좀 달라고 쫓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예상 문제도 안 주고 배운 거 있잖아. 배운 거야 있죠. 그런데 쓰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리가 안 되잖아. 예상 문제 알면 미리 알고 좀 정리하고 하면 되니까 좀 달라고 안 주는 새벽 2시까지 있다가 그래서 그래도 안 되고 옆에 사모님 교수님 사모님 여보 좀 줘봐. 빨리 줘서 보내야 우리도 자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 낙제는 아니고 불합격. 그리고 어떻게 제시 봤어요. 그 제시 보니까 참 처량하대요. 겁나대요. 이거 한번 떨어지면 1년 뒤에 다시 봐야 되니. 한 과목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돼.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알아요. 왜 경험을 봤으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느냐고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자리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 당자처럼 품꾼의 하나로 바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형제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고난당해서 불러주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아버지는 너를 자녀라고 받아줬지만 나는 인정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되게 형제의 반열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다가 주위 사람들 너 교회 다녀? 그거 하면은 조금 부끄러워질 것 같아. 나 안 다녀.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덧붙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한다면 어찌하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죄인이었던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누가 대신해,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수고 주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랑해야죠. 그러면 지옥 가고 그렇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천국 가게 되는 거 자랑해야 돼요? 감추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해요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맛있는 식당 먹어서 음식 먹은 건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랑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 그러잖아요. 누구 말대로 뭐 반지 누가 받으면 뭐 한다고요? 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도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셨고 형제라고 같은 형제로 보여주셨고 이것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